우리 반주자님은 이제 석사가 되시더니 더 피아노가 막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어, 제가 최근에 이 보험을 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이 모든 보험사가 다 처음에 가입할 때는 들으라고 하지만 막상 보험사에 돈을 청구할 때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보험사는 보험금을 먼저 내주고 6년이 지나서야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그 보험사가 보상금, 그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사를 보고 나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 듣고 나니까 이 보험을 들 때 기준이 청구할 때 지급을 잘해주는 보험사여야겠다, 이런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보험사 때문에 더 고난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보험사는 안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상황을 좀 뒤집어서 그 보험료를 내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떤 큰 상황을 만났는데 그 어려운 상황을 다 해결하라고 돈을 주는 보험사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실제 없기 때문에 상상해야 돼요. 네. 자, 모든 보험사는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하고 몇 개월 이상 돈을 내야 고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제가 그냥 찾아가 가지고 나 이렇게 어려우니까 돈 내놓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마음이 넓어서 그렇게 다 주는 기관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실제로 갈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주는 거 맞아? 혹시 달라고 하면서 뭐 서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본, 여기까지만 나오면 무섭죠. 개인정보 다 떼어가서 오히려 제가 저한테 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자기들이 대출을 해가지고 막 사기를 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런 게 어딨어, 안 갈 거야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들 내가 무엇인가 얻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받으면 다시 어떻게든지 거기에 합당하게 갚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때마다 고민을 엄청 해요. 내가 과연 여기에 받을 만큼 일을 했는가? 그래서 성도들 신방하고 있으면 내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고 그 사무실에 공부하고 있으면 또 성도들 생각나고, 그래서 항상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뭘 해도 죄책감이 있고 안 하면 더 큰 죄책감이 있고 뭐 아무튼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법칙이 항상 행위 보상 법칙이에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정말 제가 어려울 때 저에게 필요한 모든 돈을 다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억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몇 억을 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조건은 뭐예요? 찾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 가요. 왜 안 간다고요? 제가 착해서. 왜? 제가 받을 만한 뭔가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 공짜로 받는 건 왠지 죄책감이 드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착하기는 뭐가 착합니까?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라고요.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그 귀하신 분은 저를 보면서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아니, 필요하다면서 내가 그냥 다 준다니까? 오기만 하면 된다니까? 내게 요청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왜 안 오냐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건 착한 게 아니고 뭡니까? 저는 그분 입장에서 보면 미련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걸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착한 게 아니라 미련하고 믿음이 없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답한, 하나님의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우리들을 향해서 좀 와라, 그 마음이 들어있다고요. 자, 우리 1절만 보겠습니다. 1절. 1절에 보면 여기에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 들어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명령 들어있습니까? 나아오라, 구입해라, 사서 사라, 이것도 명령문이에요. 그 다음에 먹어라, 다 명령입니다. 오라, 구입해라, 먹어라. 누구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말씀에 모든
목마른 자에게. 예. 그러니까 이 모든 목마른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돈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1절을 다시 이 부분을 번역하면 돈 없는 자라도 모든 목마른 자들은 그 물로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다 물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물을 사 먹죠. 예. 그런데 성경에 있었던 옛날 사람들이 물을 사 먹었을까요? 그냥 먹었을까요? 옛날에 한 3,000년쯤 전에 사 먹었어요. 민수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에돔 땅 지나가거든요. 에돔 땅 지나가면서 우리가 너희들 안 건들게, 만약에 우리가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물 사 먹었어요. 그러니까 물 장사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도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에 이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 제가 탈수 증상이 딱 1년쯤 전에 있었습니다. 예. 그 앰뷸런스 안에서 탈수 증상이 왔는데 정말 체면이고 뭐고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냥 물 좀 달라고. 근데 그 구급대원이 절대 안 주는 거예요. 수술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줄 수 없다고. 근데 거지에 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그것도요 정말 살 것 같아요. 그것만 있어도. 진짜 이 탈수 증상이 오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목마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물 한 방울만 있으면 살겠는데 그거 살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갈증으로 시달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지금 성이 적군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때 물을 사 먹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필요한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고 생존에 위협받는 상황, 그런 상황을 목마른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좀 나와라. 돈 없어도 괜찮아. 나와라. 와서 사 먹어라. 1절의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뭣도 사라고요? 포도주와 젖도 사라고요. 우유도 사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도 사 먹을 수 있다고. 돈 없어도 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 돈 없이 값 없이입니다. 근데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 이사야서는 당시에 신을 바라보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은 책입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기들이 신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이게 산에 나무를 심어놓고 이 나무는 나중에 내 신상을 만들 귀한 나무이니 라고 해서 잘 돌봤어요. 물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잘 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잘라다가 반절은 자기 집에서 밥할 때도 쓰고 추우니까 그 난로 뗄 때도 쓰고, 나머지 절반은 가져다가 그 장인에게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이게 이 나무 토막이 내 신이 될 것이니 아주 아름답고 멋있게 잘 조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받아오는 거예요. 아니 같은 나무인데 갑자기 어느 날 이건 돈 많이 줬다고 신상되고, 그러면서 내 신이라고 그 앞에 절하고, 어떤 것은 같은 나무 토막인데 불 떼서 고기 빵 구워 먹고 이러고 살았다고요. 그리고 신상 갖다 놓으면 또 그냥 합니까? 신상 세워놓고 또 신상을 옷을 입혀요. 그런데 그냥 옷 입히는 것도 아니고 수입 명품, 뭐 아프리카 뭐 무슨 산 이런 것들 가져다가 아주 아름답게 치장해 놓고요. 거기다가 이제 금사슬, 은사슬 이렇게 둘러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살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 헛된 것 가지고 왜 그렇게 돈 쓰고 거기에 엎드려 있고 거기에 매달려 있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해서 너희 살려고 하잖아. 좀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왜 헛된 것 가서 그렇게 고개 숙이고 거기에 돈 쓰고 에너지 쓰고 있느냐. 나에게 오면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행위 보상 법칙은 뭐라고요? 내가 거기에 합당한 정성을 쏟았는가? 왜 우상에게 그렇게 돈을 갖다 많이 바치고,
왜 우상에 그렇게 금사슬 은사슬 두릅니까? 내가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 그 신이 나에게 뭔가 보상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주 미련한 행위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우리 살아날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게 하려고,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값없이 은혜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발 너희를 살게 해줄 진짜 신이 누구인 줄 알고 나에게 와라. 값없이 와도 된다. 하나님이 간절하게 외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공짜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여기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신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인간은 신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다들 신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들 신 비스무리한 뭔가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해요. 스마트폰은 무슨 힘으로 움직입니까? 전기로 움직입니다.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폰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죠. 그런데 전기를 낼 수 있는 게 꼭 배터리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저는 무한동력 이런 거 관심이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보니까 오렌지에다도 꼽아서 전기를 쓰더라고요. 전기가 나오긴 하나 봐요. 뭐 전해질이 어쩌고 뭐 그렇더라고요. 전기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그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만큼 강력하겠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비스무리하게 뭔가 얻어낼 수는 있지만 그게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가의 최신식 스마트폰이라고 AI라고 할지라도 정확한 거기에 필요한 충분한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살아가는데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의 힘을 얻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지. 하나님 비스무리한 거, 하나님 같은 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인간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우상을 통해서, 그 우상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고 나를 살게 해준다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살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에게 우상되어 있으면 나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게 그 사람의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내 자존심이 지켜지지 않으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희생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도 있고요. 그게 만약에 그 악몽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사라졌을 때 나는 공포스러워요. 그게 자기의 우상이 무엇인지 보여줘요. 그래서 신약성경은 우상을 이야기할 때 신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대신 살아갈 수 있겠다고 자기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모든 탐욕을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분별하고 그것을 제거하라고 가르쳐주죠. 그런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으로 살라고 하나님께 나아와라, 나아와라, 얼마든지 나아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예수님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아주 무서운 말씀이시죠. 오늘 밤에 너 데려가면 어떡할래?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일확천금을 얻었는데, 로또에 당첨됐는데 오늘 밤에 생이 끝났어요.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뭐에 비유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만나면 이 영혼의 갈급함이 해갈이 돼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면, 삶의 문제가 있다면, 이 목마름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필요한 모든 값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지불하셨습니다. 착한 척하지 마세요. 그거 착한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충분하게 풍성하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오신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대꾸로 3절이 그 대꾸가 되어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서 가라 나아오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명령문이. 그러니까 그 값 없이 돈 없이 물을 와서 물을 사 먹는 그 행위가 무엇인지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귀를 뻗어라. 그리고 나에게 와라. 그리고 들어라. 이 세 가지 명령이 있는 거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이 바로 그 물을 사 먹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와 생명의 능력이세요.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고 나에게 들으라 하십니다. 예수님도 병든 자들을 치유하실 때 말씀으로 치유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도 말씀으로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성경은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정말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어디로 가십니까? 혹시 저와 같이 위대한 목사를 찾아가십니까? 저 말씀 아니에요. 같이 와서 말씀을 나누는 건 가능해요. 제 조언은 인간의 조언이에요.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러 가셔야 돼요. 이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귀를 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때리다라는 단어가 똑같거든요. 때리다. 그러니까 귀를 말씀에 가까이 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러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 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말씀에 귀를 대고 있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고 말씀을 듣고 계신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애씀이 있는지. 말씀 생활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헛된 수고를 멈추고 나에게 영적인 어떤 양식을 줄 것 같은 모든 수고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소중하게 여긴 이유가 이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마음과 지식과 삶과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달라질까요? 그게 바로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같은 말씀을 읽어도. 그게 신비가 그거잖아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같은 성경을 보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나 놀란데 같은 말씀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읽을 때, 규칙으로 읽을 때, 내가 따라야 할 명령으로 읽을 때 그 말씀은 바리새인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기 시작하면 말씀은 완전히 다르게 읽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그들에게 그 나라가 이제 우뚝 서는 아주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런 나라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걸 율법으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만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는 뭐가 돼요? 다 내 발밑에 내가 죽여도 되는 없어도 되는 이런 나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율법으로 읽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사랑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셨냐면 다 나라가 멸망해서 없어진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다시 생기게 해주셨어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완전히 이렇게 멸망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이 더 위대한 나라가 된 겁니다.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횃불처럼 빛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면 감사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폭력적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아요. 이게 율법으로 읽었느냐 사랑으로 읽었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만약에 정말 연약한 가운데 나라가 망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할까요?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나만 잘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가장 위대한 민족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로 배척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말씀을 들고 거기에 선교하러 들어갔다고요. 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누구는 죽이는 사람이 되고 누구는 선교하러 들어가요. 이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절대 율법으로 읽지 마십시오.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는지 그 마음으로 읽고 헤아리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읽기가 달라진 것을 그걸 읽기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백독 청독 읽어도 교만하면 읽기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기 시작하면 진짜 읽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본문이 선포된 상황은 이스라엘은 나라를 뺏겨서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행위보상 법칙에 의하면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많아서 이거였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내 마음은 그거 아니야. 나를 찾으면 만날 수 있고 내게 나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불쌍히 여기고 다 용서해 줄 거야.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행위보상 법칙, 내가 그만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착한 벽에 걸려있지만 미련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게 와서 찾고 나를 찾으면 반드시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정말 목마르고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은 악인이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 찾으면 내가 다 용서해 줄 거야. 나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하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 본심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요. 근데 아무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우리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많고 잘한 것이 많아서
온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할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데 모든 대가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냥 좀 와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만한 공로가 있어야지, 내가 이만큼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지 못하는 헛된 것들을 추구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정말 그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면 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의 하나님 되기를 기뻐하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의 약속입니다. 부르짖으라고, 만날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의 법칙이 아니라 복음의 그 은혜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값없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종종 헛된 것에 쏠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때로는 나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사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확실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삶에 이 목마른 자들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우리를 만나시려고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 이 은혜 잊지 않고 항상 그 풍성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
어설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값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날 위에 입맞추고 깨끗입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여러분, 우리 봉헌기도 하기 전에 우리 정영희 권사님께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 언제든 하나님 부르셔도 이상하지 않다 지금 말하는 상황이신데, 오늘 아침에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11조를 하고 하셨어요. 저에게는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항상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항상 1시간씩 성도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던 귀한 권사님이신데 굉장히 통증이 많으실 텐데 통증 없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 잘 받들고 또 항상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또 온 가족이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게 해주신 그 흔적 따라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담긴 그 마음과 정성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가득 부어주시되, 특별히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권사님의 이 마음과 그 상황을 아버지께서 다 아시오니 천국으로 두 팔 벌려 영접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 가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모든 일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바라여 목적 헌금도 드립니다. 비록 봉투에 다 이름을 적지는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과 모든 형편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생명의 풍성함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은